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 예수를 쓰다에 동참하시는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특정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업들은 유력한 후보에게 더 많은 정치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죠. 이것은 좋은 정치인에게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 나도 그 옆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 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두 번째로 순한 예고를 하신 찰나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는다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죽으셔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 고민들을 하고 예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심각한 얘기를 조금 전 마치시고 함께 이제 막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가 위대하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1번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내가 마태보다는 위대하겠지, 요한보다는 나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시겠지, 베드로는 너무 불같으니까 아마 베드로보다는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정치적인 야욕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정치적인 야욕과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한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 전혀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돌려서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돌려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20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로비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성취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려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방법을 물어봐야 해요. 예수님의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나를 이미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겸손함도 없고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그나마 위대하다고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요한을 좀 더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요한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다의 손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만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해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는 존재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더 위대합니까? 저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자신은 높게 여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의 틀을 쥐고 있는 이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답을 주시는데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보다는 겸손함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극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겸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쓰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적용해 보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낫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먼저 안수 집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하고 권사가 되어야 한다, 나의 믿음이 더 높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간구하기보다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